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는 장애물을 제거하라.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는 장애물을 제거하라.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보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고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의 여정이 항상 기쁘고 감격으로 차 있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화평과 자유함과 기쁨, 또 때로는 넘어가고 돌파해야 될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이 현실과의 괴리가 때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위대함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복음의 위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 밖에 있었던 존재였는데, 죄 가운데 그런 상태에 빠져있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상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공간 안에 나도 이제 머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경험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복음의 위대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고아가 자녀로, 죄인이 의인으로, 종이 청지기로, 창녀가 신부로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이 5장 1절에서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위대한 메시지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알고자 해요. 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 로마서의 문맥을 보면 나는 하나님과 사실은 원수된 관계였죠.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존재였어요. 그게 이 로마서의 전제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일 뿐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적대적 관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공간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적대적 관계가 이제 청산되었다, 끝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적대적 관계가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손 내미는 것으로 이게 충족되지 않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 손 내미는 것에 반응하여 함께 손을 맞잡는 것이 있어야 되죠. 상호작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믿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정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택정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택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될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고 지금도 내 손을 잡아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잡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메시지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손을 내밀고 계신 거예요. 내 손을 잡아주고 계신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의 피를 다 쏟아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하실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시키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정작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관계에 있어서 진짜 걸림돌은 사실 어떤 환경도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도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걸림돌이 아니라 나 자신이 걸림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이제 그 자녀됨 가운데 들어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뭔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어떤 그런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관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실제적으로 혹시 여러분 중에 아내와 혹은 남편과 배우자와 화평 가운데 있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내 배우자와 갈등이 일어납니까? 그 근본 원인을 따라가 보면 그 근본 원인은 저 배우자가 걸림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내 아내와도 내 사랑하는 남편과도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셨고 나를 온전히 용서해 주셨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이 인간의 관계, 모든 문제의 뿌리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내 이웃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것의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에 그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와, 저도 부끄럽지만 날마다 이것을 깨닫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온전히 쏟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군요. 내가 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군요. 여러분, 재정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그 100, 오픈 강의 때 우리 그때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던 우리 신열방 선교사님이 재정 강의를 또 계속해 주셨어요. 우리 이 선교사님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재정의 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내가 소유한 재정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재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이 재정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맡아 관리하고 운영하는 청지기이다. 정말 여기에서 이 재정의 문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자유함이 풀린 자만이 하나님의 재정을 맡아서 소유하고 하나님의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재정의 문제에서 왜 우리가 묶여 있습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에 내 마음을 뺏기는 내가 문제인 것이죠. 돈의 영역에서, 재정의 영역에서 내가 그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재정의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돈에 묶여 있는 나 자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채우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믿는다고 하지만, 읽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진짜 진리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세상의 메시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논리, 세상의 유행, 세상의 사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진짜 오히려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세계관이 하나님과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위장된 화평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내 삶 가운데 그 어떤 영역 가운데 계속해서 자유함이 풀어지지 못하고 묶여있는 그 상태, 계속 그 걸림돌이 있는 그 상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위장된 화평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과 우리 모든 인생의 영역 가운데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진짜 평강, 진짜 화평, 진짜 통치가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 있어서도,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이지,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모든 실제적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계셨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쏟아 부으셔서 그렇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손 내미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로 정리하면 결국에는 여러분 정체성의 문제더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떠한 공간으로 이동시켰는지 지식으로는 알 것 같은데 내 안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니까 이 복음의 실제적인 능력과 효력을 일상의 삶 가운데 체감하며 살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계속 받습니다. 이 나의 생활이, 나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화석화된 종교적인 신앙으로, 그 종교화된 신앙 안에 나의 삶이 갇혀버리니까 성령으로 내 생활이 시작된 것 같지만, 성령으로 이 믿음의 생활이 시작된 것 같지만 어떻게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의 공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영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걸 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 경험하는데 살아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점점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걸림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모든 영역 가운데 뭔가 삐그덕삐그덕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2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무엇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성령을 어떻게 처음에 예수 믿고 받았는지 다시 돌아가 보라는 거예요. 다시 진단해 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는 제가 단순하게 어떻게 정의했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 나의 어떠한 뜻과 힘으로, 노력으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그 모든 인간적인 시도가 율법의 행위예요. 나의 어떤 인간적인 행위와 노력으로는 절대 성령이 올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통로가 막혀 있어요. 성령께서 오고 싶어도 내 인간적인 힘과 노력이 들어가는 그 통로는 막혀진 통로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오셨느냐?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3절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 어리석음 가운데 다시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가 주는 그 종교적 그 함정에 다시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처음은 좋았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 순전한 뜨거움들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 내가 서렌더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나의 통치자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너무 뜨겁고 너무 순수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생각이 다시 살아납니다. 내 뜻이 다시 살아납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꾸 또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냐면 두 가지 긴장 상태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통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이제 영어로 하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already와 but, not yet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예. 그러나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완성되어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이 두 긴장 상태에서 이 교회는, 우리의 성도의 삶은 이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녀가 되었고, 그 의로움의 공간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미 사단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에게 이미 사망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already와 not yet, 이 두 가지의 긴장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already, 이미 복음이 우리에게 행한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미친 효력들, 이미 우리는 죄에서 모든 사망의 권세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들을 우리가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미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묶여있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의 권세에 묶여있을 우리가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묶여있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미 그것이,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그래서 이 already, 이미 이루어진 이 일들을 누리지 못하면 난 옛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already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사는 자만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already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또 향방을 잃어버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씨름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관계의 문제도 이미 해결하여 주셨다. 우리를 화목케 하여 주셨다.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내 모든 재정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나의 돈의 문제들을 다스리시는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이미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해결받았다. 이것이 선포될 때,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재정의 창고들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속사람이 리뉴 마인드, 바뀌었다는 것을 이미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온갖 7가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들이 새롭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막히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할 게 있습니다. 결국에 이 복음의 토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복음의 토대가 약해지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의 토대가 약해지면 반드시 틈이 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 토대 위에 있지 않으면 그 다른 토대들은 반드시 금이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틈이 벌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만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삶의 토대가 그 복음의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사단이 그 지점을 통해서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 엊그저께인가 금요일에 끝나고 한 또 청년이 잠깐 예배 끝나고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어떤 상담은, 목사님, 제
감정이, 제 생각이 또 계속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름대로 기도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뜨거움이 제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를 안 만나 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에 불이 일어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계속 이렇게 뭔가 뜨거운 갈망들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랑 함께 있으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도 멀리 계신 것 같고 잘 느껴지지 않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잘 들어. 이제 너는 그 다음 단계의 레벨의 신앙으로 올라가야 돼. 너의 신앙의 토대를 너의 감정에 올려놓으면 안 돼. 내 감정은 지금 약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하는 차가운 상태에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이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뜨거우면 하나님도 나에게 뜨겁게 임하시는 것 같고, 내가 감정이 차가우면 하나님도 멀리 가신 것 같고, 이제 이런 수준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돼. 내가 뜨겁든 차갑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의 신음소리와 너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이야. 이걸 붙잡아야 돼. 이 반석의 토대 위에 이제 서 있어야 돼. 감정에 따라가는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 이 틈을 타고 지금 사단이 계속해서 속임수로 다시 거짓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 너 사랑하시지 않아? 지금 너의 음성 듣고 계시지 않아? 하나님 너와 함께 있지 않으셔? 계속 이 틈으로 오히려 사단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조이풀 성도들은 이 위에 우리가 신앙의 토대를 어디에 세워야 되냐? already,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신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효력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건조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또 무너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거는 나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생명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골방 기도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골방은 컴컴해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좁디 좁아요.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골방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은밀히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 좀 짓궂어 주세요. 좀 대놓고 앞에 나오셔서 내가 너 듣고 계시,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꼭 은밀히 보신대요. 은밀히.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내가 신음소리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 위에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향방 없는 기도가 아니라, 향방 없는 기도라는 건 뭐예요? 대상이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대상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술처럼 뭔가를 중얼거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향해, 그 분명한 대상을 향해 우리가 내뱉는 그 신음소리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 그 하나님이 지금, 나는 지금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내 상황과 함께하고 계시지, 내 문제를 알고 계시지. 이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속사람들의 걸림돌이 있다는 걸 제가 계속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걸림돌, 좀 나누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걸림돌은 환멸감이에요. 환멸감. 환멸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떠한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 그 꿈, 그 어떤 환상, 이것들이 깨어질 때 느끼는 실망감, 허무함, 이런 것을 환멸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멸감은요, 기대가 크면 컸을수록 환멸감도 크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 환멸감, 이 감정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결국 올라가다 보면 누구에게 실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감을 느끼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대감을 걸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음성은 뭔가 듣지 않는 것 같으시니까 그때 하나님께 대해서도 환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환멸감은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수직적인 관계에서 환멸감을 느끼면 반드시 이 영적인 것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환멸감에 쌓여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생각해요.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생각해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전염이 돼요.
전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기대감도 꺾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상도 꺾어버려요. 찬물을 막 끼얹어요. 뭐 이런 워딩들이 있을 수 있죠. 야, 나도 너처럼 뜨거웠던 적이 있었어. 나도 한때는 그랬었어. 나도 20대 때는 그랬지. 나도 대학생 때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었지. 근데 그때 그런 거였어. 지금 네 때가 좋을 때야. 너가 아직 현실을 몰라서 그래. 앞으로 더 살아가 봐.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아마 알게 될 거야. 그 뜨거움에 감동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찬물을 확 끼얹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워딩들이 종종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야, 그거 우리가 다 해봤어. 우리 교회에서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어. 나 다 해봤어. 근데 또 그렇게 될 거야. 안 돼. 그거 해본 거야 이미 우리가. 라떼는 말이야. 조이풀 초창기에는 말이야. 안 돼. 다 해봤어. 새로 감동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있는 새가족 된 사람들에게 찬물을 확 끼얹는 것입니다. 이게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환멸감이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독을 집어넣어요. 희망과 비전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요.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 그래, 안 되는 거야? 아, 그런 것이야? 여러분, 이 환멸감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선포하오니 모든 환멸감의 거짓된 감정들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아주 큰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원망과 적대감이 있어요. 원망과 적대감. 이 원망과 적대감은 분노랑은 조금 다릅니다. 분노는요, 좀 순간적인 것이에요. 그냥 순간적으로 나타났던 화. 그런데 이 원망과 적대감은요, 지속적인 것입니다. 이 분노가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이 분노가 원망과 적대감으로 발전됩니다. 그리고 이 지속되는 원망과 적대감은 무엇을 만들어내요? 우리 안에 마음속에 이 속사람 가운데 쓴뿌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굴 보면 알겠습니까? 그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내내 어떤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원망과 적대감 가운데 사로잡혔어요. 이것이 지속되는 쓴뿌리처럼 임했어요. 그래서 이 원망과 적대감은 반드시 타겟을 설정합니다. 내가 내 원망을 표출할 사람들, 내 원망을 표출할 그 타겟을 설정합니다. 내가 그 적대시하는 내 적대감을 표출할 타겟을 항상 설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타겟은 누구였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적대감의 타겟이 된 사람은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서 빼내가지고,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왜 여기서 빼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켰냐. 처음엔 좋았어요. 출애굽시킨 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왜 이렇게, 그때로 다시 우리가 돌아갔으면 좋았을 것을, 돌아갔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이거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히브리서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 원망과 적대감이나 이 쓴 뿌리가 사람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망치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나만 망치면 괜찮은데, 나만 괴로우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도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이 원망과 적대감의 이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떠한 것이 자리 잡고 있냐면 사람을 결국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 원망하는 마음을 죽이면 원망할 것이 없거든요. 내 적대감을 표출할 대상이 없거든요. 이 사람 항상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그 원망과 적대감의 쓴뿌리 가운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원망과 쓴뿌리 때문에 자꾸 과거에 묶이는 거예요. 과거에 묶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원망과
적대감의 쓴뿌리를 본인은 제거하고 싶다고, 여기서 나오고 싶다고, 이제 이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나오고 싶다고 얘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원망과 적대감의 쓴뿌리에 본인을 숨겨요. 그것을 무기 삼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내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저 사람 때문이야, 내 가족 때문이야, 내 부모 때문이야, 내 환경 때문이야. 그 원망의 대상을 죽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앞으로 나가야지, 앞으로 나가야지, 앞으로 나갈 용기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갈 힘이 없습니다, 의지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본인이 살려놓고 있는 원망의 쓴뿌리 뒤에 숨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제가 나누고 싶은 이 쓴뿌리의 걸림돌은 자기 연민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연민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결국 이 자기 연민의 실체는 상한 자존심이에요. 상한 자존심. 이 자기 연민이라는 쓴뿌리의 감정이 언제 생기는가 봤더니요, 언제 생기냐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들, 현실의 문제들, 이 현실의 문제와 내가 내 스스로 마땅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괴리감이 생길 때, 그 두 가지가 충돌될 때 내 자존심이 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나는 마땅히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아무도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이런 노력도 했고 저런 열심도 했고 이렇게 내가 온갖 내 영혼을 끌어모아서 뭔가 노력을 다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알아봐 주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내 노력을 치하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칭찬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런 노력을 한 만큼 내가 이런 보상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이런 거 한 거 아닌데 섭섭한 겁니다. 서러운 겁니다. 그 두 가지 사이의 괴리감이 상한 자존심이 되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연민은 끊임없이 칭찬과 인정을 구합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면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가 하기가 어려워요. 왜? 늘 나만 보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나에게는 이런 칭찬이 필요한데, 늘 자기 자신만 보니까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회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묵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희생하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피 흘리신 그 값진 대가 지불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희생, 나의 열심, 나의 노력에 호소하는 겁니다. 이건 좀 농담 같은 얘기지만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가 늘 보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셨던 것 같아요. 맨날 결정적인 순간에 저희 손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간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간디,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이제 많은 말들이 생략되었겠죠.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섭섭하다. 그러면서 한마디 얘기합니다. 내가 어서 죽어야 될 텐데, 내가 죽으면 너희들은 시원하다 할 거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뭘 원하는 게요? 할머니가 최고야, 할머니 없으면 우리도 못 살아, 이 얘기 듣고 싶은 거죠.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컸어. 저희도 손자 때, 그때 어렸을 때인데 정말 철이 없었던 거죠. 그 한마디를 못했어요. 할머니, 맨날 그렇게 빨리 죽겠다는 사람이 약은 왜 이렇게 맨날 꼬박꼬박 드시냐고. 아, 그게 너무 지금 후회 같아요. 맨날 그렇게 약은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냐고. 이게요, 나이가 들수록 자기 연민의 함정에 더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왜? 내가 한 노력들이 자꾸 인생 가운데 쌓이잖아요. 내가 베푼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 것 같을 때 나 혼자 외로움 가운데 빠져요. 자기 연민의 함정에 빠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오직 흔들리지 않는, 이미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감정 위에 세워진 모든 신앙들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시험에 노출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내 교만함의 뿌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눠야 될 복음의 귀한 메시지,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세워야 될 복음의 토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앞에 부분 좀 읽어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것은 아까 하나님 밖에 있었던 우리의 처참한 비참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게 얼레디예요, 얼레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이 얼레디, 이미 이루어진 이 진리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6절 한번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그 복음의 능력 힘입어 하나님의 의로우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현존의 상태, 우리의 실제 상태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보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위치해 주고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혀 계신다.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세우셨다. 왕과 제사장의 자리로 우리를 올려주셨다. 죄인에서 자녀의 자리로, 고아에서 의인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권세 있는 자리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앉혀주셨다. 이게 진리고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반석의 토대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상황과 환경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얽매여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통치할 수 있는 자다. 우리는 재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다. 우리는 관계 가운데 화목을 선포할 수 있는 자다. 이 위치. 그러면 난 예시 갈망되는 거예요.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7절입니다.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이 주님의 권능과 권세에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 통치하게 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게 하신 일들은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시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여러분과 꼭 이 이야기를 함께 좀 선포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리가 여러분의 하나의 또 말씀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힘입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묶여있는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고 끊어지고 다시 한번 예수 보혈 권세에 힘입어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겠음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는 예수 보혈 선포를 이 시간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선포 때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보혈 기도를 날마다 해요. 이 보혈 기도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어요. 저도 시험에 들고 감정의 우울함 가운데 빠질 때가 있고 막혀일 때가 생기는데 이때마다 붙잡는 건 예수 보혈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1번부터 12번까지 한 번씩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내가 화목과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정죄로부터 나를 변호하여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고소를 무효하고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여 나는 주님께 속하게 되었고 헌신하게 되었으며 주님의 사역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로부터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사탄과 그의 모든 권세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단단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감정 위에 서 있는 신앙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복음의 진리의 단단한 토대 위에 서 있는 신앙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나와 화평을 이루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주님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성육신의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음을 봅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도 더 이상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고 버리신 것 같은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망의 쓴뿌리가 우리 주님께는 없었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일에 대한 그 기대감, 그 소망을 우리 주님은 끝까지 붙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환멸감에 사로잡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들고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배신하여 떠났어도 섭섭함의 감정, 자존심, 그것 때문에 자기 연민의 쓴뿌리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쓴뿌리 자기 연민의 함정에 갇혀 계시지 않은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그러할수록 더 사람들 속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제의 현장 속에 들어가셨고 고통의 현장 속에 들어가셨고 자기 부인의 십자가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절을 제가 자세히 풀진 않았지만 5장 2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정말 갈망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정말 보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저는 진짜 그런데요. 그런데 제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토록 꿈꾸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 그 어마어마한 주님의 영광만 임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데 그 주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보니까 성육신하는 자리에서 나타나더라고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고통 가운데 들어갔다는 겁니다. 문제 가운데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몸소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고통의 현장, 고난을 통과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거기서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진짜 기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동안도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깊이 들어간다는 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의 인생을 내 인생처럼 받아들인다는 건 이벤트처럼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계속해서 이 강단에서 실명은 얘기하지 않지만 계속 언급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벌써 몇 달째, 또 최근에 몇 주 동안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히려 그럴 때마다 이 지체를 돕고 섬기는 우리 리더들, 우리 스몰원들, 식구들, 그분들의 삶을 보게 돼요. 어떨 때는 자기의 삶이 없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오로지 이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관들을 찾아보고 솔루션들을 알아보고 짐을 날라다 주고 재정을 모으고 플로잉하고 자기의 삶이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의 인생 깊은 건데 가서 그 사람이 더 이상 과거의 원망의 쓴뿌리에 묶이지 않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치료할 수 있도록 같이 붙들어 기도하고 거기에 무슨 빛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뭐 큰 상급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뭐 어떤 대단한 영광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그 한 사람 살려내기 위해서 그 인생 가운데 깊이 들어서 함께 울고 웃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제가 확신한다면,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그 고난의 현장, 고통의 현장에서 함께 몸부림치는 그 인생들 가운데, 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상태들이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힘들지만 씨름 가운데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큰 유익을 누리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몸부림치며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봐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꾸 뒤로 후퇴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모든 쓴뿌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든 그 과정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담을 해결하는 과정이더라고요. 내가 연단받는 걸 내가 연단. 아멘.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 성도들은 이제 또 이 문 밖을 나가면 바벨론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그 바벨론의 모든 풍파들을 여러분이 직접 겪으시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도 힘드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 세상 한가운데 사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치열한 삶을 살고 계신 걸 압니다. 그런데 제 고민은, 저 같은 목회자는 그렇게 바벨론 한가운데서 풍파를 맞고 계신 여러분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주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풍파를 맞고 온 인생을 제가 온전히 끌어안고 덮고 함께 씨름하고 싸워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의 괴로움은 그 풍파를 맞고 온 성도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못할 때, 제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때, 그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제 안에 괴로움이 있더라고요. 그때 저도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더 부어주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더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저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제 가족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겸손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좀 숙제를 내주고 싶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키, 첫 번째는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언적인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제가 볼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도 우리 킹덤컴 프로페셔널 팀 모였을 때 이런 제안을 한번 했어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예언적 감사를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우리 팀원들이 방에서 날마다 예언적 감사의 기도를 막 써 올리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겠습니다. 영이 살아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틈이 없어요. 틈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예언적 감사를 해버리니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먼저 감사를 하고 시작하니까 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사실 많이 써왔어요. 주님, 오늘도 할 일이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곳을 거치는 음악들이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음악이 될 것임을 예언적으로 감사합니다. 공동체 날마다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통독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시간을 주실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내 남편과 풍성한 시간을 갖게 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원망의 뿌리가 자랄 틈이 없어요. 자기 연민의 감정이 자랄 틈이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 예언적인 감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거 있잖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여러분 여기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공감하실지 모르지만 사격이 있잖아요. 사격을 하면 이게 1번 사수부터 막 10번 사수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격 라인을 사로라고 해요. 사로. 1사로, 2사로, 3사로. 그래서 쭉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교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준비된 사수로부터 사격 개시. 그러면 준비된 자들이 팡팡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1사로, 2사로, 3사로. 약간 좀 썰렁하겠지만 제가 이 사로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선포할 것은 감사로.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로. 준비된 사수부터 감사 사격 개시. 아멘. 감사의 선포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 감사의 선포는요, 대적의 성문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하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존재됨을 선포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언적 감사는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언적 감사는 새 일을 행하시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열쇠입니다. 예언적 감사는 갑절의 열매를 맺게 하는 확신의 선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